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올해 개척해 가지고 우리가 또 어렵지만 우리가 1호 선교사로 파송했던 황찬호 선교사님,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선교사님이 오늘 저녁에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경 사모님과 올해 또 신장 수술을 이렇게 받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먼저 우리 선교사님 오늘 밤에 출국하시고 밤 11시 비행기로,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잠깐 더 몸이 회복돼 가지고 들어가게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각 목장별로 이 연말에 성탄에 그냥 우리끼리의 어떤 축제가 아니라 그래도 선교지에 우리의 작은 사랑을 담아서 우리 우간다와 또 네팔에 우리 각 목장별로 작은 우리 또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온 박스 하나씩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패킹해 가지고 주중에 우리 한 박스는 네팔로, 하나는 우간다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한 2-3분 정도 우리 오늘 저녁에 출국할 황찬호 선교사님 가정의 우리 사역과 또 그들의 여정과 우리 한번 위에서 우리 한 번만 한 목소리로 2-3분 동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추운 날씨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넉넉지 않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 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또 보내신 그곳에 기다릴 영혼들을 생각하며 오늘 또 하나님 또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종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사모님과 또 캐나다에 자녀를 두고 또 사역지로 먼저 가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마음 담고 사랑 담아서 물질 보내고 기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귀한 종을 파송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름다운 부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좋은 아버지 영혼의 소출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주여 선교사님 가는 모든 여정 안에 평강 주시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 회복 있게 하시고 그곳에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세워진 귀한 교회들과 전도자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황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대하고 이 아름다운 아버지 주여 축복의 사역에 우리라 하여금 쓰임받도록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마음 모아 선교 예물로 아버지 주여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매일처럼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열방에 흘려 보이는 아버지 주여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써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또 우리 인사 나누는 거 있죠. 서로에게 도전하며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 나눕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찾아오기 전 4주 전부터 대강절 절기로 지켜왔어요. 이 대강절은 그 안에 세 가지 의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 구유에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것은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과거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대강절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대강절이 갖는 현재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 땅에 오실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어떤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강절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처럼 대강 넘어가는 절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간절히 그날을 기다려왔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으며, 그 메시지를 붙들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 저들의 삶의 한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외쳐야 할 고백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이 갈망이 되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외치면서 다가올 메시아의 오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려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그 날을 경건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참회의 기간으로, 어떤 이들은 또 금식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정하여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장 분주한 것이 유흥가와 백화점일 것입니다. 본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곧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라는 의미로 이번에는 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요즘에는 산타클로스와 울려 퍼지는 캐롤, 그리고 온갖 화려한 네온 사인과 장식들로 꾸며진 도시를 술렁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성탄절 안에 담겨있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다들 흥청거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가 없는 엉뚱한 할리데이, 엉뚱한 잔치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온갖 프로그램만 난무하다가 말 그대로 진짜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온통 그 안에 있는 속살은 다 빠져버린 개뚜껑처럼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진짜 예수께 드리는 경배가 없는 그런 아무런 상관없는 잔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엉뚱한 반응과 엉뚱한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있는 헤롯 왕의 적대적인 모습, 그리고 온갖 위선과 외식으로 똘똘 뭉쳐서 냉소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의 탄생 앞에 온통 자신의 일에만 분주한 채 초라한 말 구유를 내어놓는 여관집 사람들의 인색한 모습, 아무런 준비 없이 당황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엉뚱한 반응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거룩한 성탄의 초대를 받아서 베들레헴 말 구유를 향해서 나가는 작은 무리들의 진짜 예배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그 성탄에 초대받아서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그 초림의 초대를 받아 초림의 주님을 경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림 안에는 재림의 한 모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 때에도 역시 초림의 주를 맞았던 사람들과 같은 신실한 예배자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참된 마음은 무엇인가, 진짜 참된 예배자들의 안에 있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를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을 주목해보는 이유는 성탄에 초대받았던 또 다른 무리인 목자들과는 달리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으로서 성탄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 안에 있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의 초림의 영광에 참여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으며 저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았을까요? 첫째로는 저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깊은 갈망과 고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남의 나라인 유대 땅의 왕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그 사건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이방인들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왕에게 경배를 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나라 왕도 아닌 다른 나라 왕의 탄생을 위해 일부러 애물까지 챙기고서 정작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거민조차도 알지 못하고 침묵 속에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 그때에 이방인으로서 먼 거리를 지나서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 찾아올 정도면 저들에게는 그 성탄이 저들에게 주는 보다 색다른 의미와 가치와 이유와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분명히 그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 별은 어떤 별이며 그 별은 이 박사들에게 어떠한 가치와 의미로서 다가왔을까요? 이 별의 발견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구절이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 별을 발견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함께 민수기 24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이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신학자들의 이 해석이 옳다면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놀랍게도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탄생할 것과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먼저 별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것에 초점을 기울이며 별들을 연구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갈망하며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온 박사들에게 마침내 별을 통하여 그의 탄생을 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받게 되는 암시적인 교훈과 그 가르침 하나는 뭐냐면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담겨있는 깊은 성탄에 관한 그 축복 역시 사모하는 자들이 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짧은 하나의 질문은 저들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저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들은 적어도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그 말은 곧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하셨던 구원자는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웃 유대 나라의 한 어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여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진짜 나의 구원을 가져갈 진짜 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구하며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게를 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늪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 사람이 그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멋진 옷 한 벌 달라고 그렇게 구한다거나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 아니거나 미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자기를 늪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들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동기와 이유를 성경이 밝히 드러내는 많은 말씀들이 요한복음 6장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펼쳐주시는 그것에 매혹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때문에 주님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야망과 야욕을 이루어주실 주님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임금사무리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들려주실 때 대부분의 엉뚱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은 남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눈물겨운 감동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들려줘요.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거룩한 자로 알고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오랜 갈망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며 또 하늘을 살펴보며 하늘에 떠오른 별자리들을 살펴보며 오실 구원의 메시아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저들이 간절히 찾던 메시아를 만났고 그들을 영접했고 바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나게 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를 번역한즉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구원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구원자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진짜 의미 있는 축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이라고 하는 홀리벌스는 꼭 예수님에게만 드러난 성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안에 내가 영접하는 마이 벌스, 나의 성탄이 또한 있을 때 진짜 성탄의 의미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보게 되는 또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로 동방을 떠나 멀리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저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은 곧장 예물을 준비해서 자신이 머무는 동방을 떠나서 멀고 먼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길 아니었습니다. 쉬운 길 아니었어요. 낙타를 타고도 며칠을 걸려서 이동해야 될 거리에 헌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의 헌신이 요구되었어요.
사막을 지나자면 저들은 갈증을 또 견뎌내야 됐고, 골짜기를 지나자면 맹수와 또는 도적이나 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많은 헌신과 대가가 필요한 그러한 여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서 그분께 경배하고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기꺼이 모든 헌신의 대가를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순간에 저들이 그 여정을 위해서 치러야 될 모든 대가는 그냥 의무가 아닌 저들 안에 참된 메시아를 향한 기쁨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성탄은 그렇게 다가왔고, 성탄에 드리는 예배는 저들에게는 적어도 그 정도의 무게와 가치 있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세계 총재를 보필하는 비서실장으로 지내다가 후일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무역센터의 부총재를 역임하고 현재는 고인이 되었던 고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옥스퍼드 국립대학의 석좌 교수로 임명되던 날에 왕궁에서 이것을 친히 기념하여 여왕이 친히 이 이희돈 장로를 그 왕궁에 초대해서 저녁 만찬을 함께 하자는 그런 초대 카드가 날라왔어요. 초대장에 적혀있는 만찬 예정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취소하면 왕실의 권위가 손상이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할 그러한 잔치였어요. 이때 이희돈 장로는 왕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서 여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존경하는 여왕에게, 저는 높은 분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그분을 뵈려면 토요일 밤까지는 미국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왕은 아마도 미국 대통령과의 선약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며 이희돈 장로를 이해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희돈 장로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서 그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여왕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후일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된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저도 그 간증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여왕에서 영국 여왕이 초대하는 그 초대를 잠시 물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고 이희돈 장로 안에 있었던 예배의 가치, 그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무게, 그 헌신, 역시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하는 큰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또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드리는 어떤 헌신도 결코 그분 앞에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그 나라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당대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서 저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동방을 떠나서 어린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배자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헌신 안에는 메시아 앞에, 진정한 구원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자의 겸손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나의 구원자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경배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동기들과 성지 순례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했던 바로 그것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 구유가 놓여있던 그 장소로 들어가는 문이 매우 좁아요. 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의 높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이 몸을 반을 접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를 안내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들려줘요. 한 사람씩 몸을 굽혀 겸손하지 않으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야 주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을 떠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을 찾은 동방의 예배자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의 이곳을 찾은 모든 목적과 정말 우리들이 섬기는 모든 그 대상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께 경배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던 그날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던 그 눈물을 흘리던 첫사람의 감격과 눈물은, 그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빛바랜 앙상한 형식과 의무감만으로 젖어서 성탄을 바라보고 있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 헌신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경배를 드리게 되고 이를 위해 기꺼운 헌신을 드리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그날을 맞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선물을 우리는 취해서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드리죠.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는 바로 그분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에다가 자기의 동방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 가까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착한 그 마구간에서 아이 하나가 강보에 누이고 쌓인 것을 보고서 저들이 지금까지 먼 거리 헌신을 동안 저들이 아끼고 품어하던 진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저들이 드린 예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왕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직임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곧 왕이요,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곧 선지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세 가지의 예물 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고백하는 저들의 모든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에 정말 합당한 아주 축복된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황금을 드림으로 저들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황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신은 참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을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대에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에게 아련하려면 반드시 합당한 예물 하나를 꼭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어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으로 이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참된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제사장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로 친히 증거하시고 십자가로 친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예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그 예물로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계시들을 함께 이렇게 조합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 바로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통찰력에서 끝이고 그 지식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가슴으로 끄집어 갖고 내려와서 이제는 그 메시아에 합당한 예물이 무엇인가를 공용히 생각하면서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어느 날에 주님이 한 제자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 곧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대가와 그 가치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 옥합을 쏟아서 그 향유로 자기의 머리에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기이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룟 유다는 곧장 그녀의 행동을 질책하면서 비난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 것인가? 왜 이렇게 거룩한 것을,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허비, 이것이 과연 허비일까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허비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런 기이한 말씀 하나를 들려주시죠. 저를 가만히 두라. 그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여인이 행한 이 모든 일도 다 복음과 함께 전파되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왜 마리아는 그 귀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그 귀한 것을 가차없이 주저함 없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로 그것을 적셔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지금 향하여 가고 계시고 그 길이 나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그분에 합당한 예와 격을 갖춰서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쏟아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허비라고 말했지만 마리아 정작 그것을 깨뜨린 마리아는 한 번도 허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허비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다른 천사들이 볼 때는 허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당신의 몸을 깨뜨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실 때 한 번도 허비라고 주님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 초라해 보이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선교를 도전하는 설교를 열정적으로 마치시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사람이 돈으로도 드렸지만 자기들이 농사한 곡물들도 드리던 때라 헌금 한만이 아니라 바퀴가 들린 헌금대가 이 통로 사이를 돌고 있었어요. 이때 한 소년이 덜컥 그 헌금대 위에 깡충 뛰어 올라 앉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놀란 기색으로 그 소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왜 그 헌금대에 너는 올라가 앉았니? 그러자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주님께 드릴 특별한 예물은 없어요. 오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요. 오늘 저의 인생을 아프리카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소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드려도 그 헌신이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진짜 왕 중의 왕이며 참된 선지자이며 참된 제사장이 맞습니까? 동방에서 베들레헴을 찾아온 낯선 예배자들 안에서 우리는 성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대강절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참된 성탄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좋은 모델을 배우게 되죠.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탄을 향해 기꺼이 거리의 헌신, 시간의 헌신, 모든 헌신을 다 지불하는 예배자의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신 그분 앞에 보배압을 열어서 그분께 합당한 애물을 아낌없이 드려 경배를 하게 되죠. 이번 토요일은 성탄절이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성탄절 그 생일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와 그분께 드리는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찬란한 네온사이를 휘청거리는 우리는 술객들과 많은 사람들의 본질을 놓쳐버린 엉뚱한 모습, 엉뚱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왜곡된 성탄절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 안에 있었던 구원자에 대한 그 갈망과 사모함,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치렀던 아름다운 예배자의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애물을 드렸던 저들의 아름다운 또 헌신. 이번 성탄절에 그 동방의 박사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진짜 의미 있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